네,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강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각 계절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3장 4장 우리가 3, 4장 본문인데 오늘은 3장만 읽었습니다. 요절 말씀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증거니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만 듣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서 첫 주일의 첫 시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개인적으로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밝게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강입니다. 지난 2강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보았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는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아주 기묘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그가 갑자기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첫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드디어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no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를 어떻게 또 끈질기게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1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자,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조상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나중에 결혼한 것과 비슷한 사건이죠. 자,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서 지금 시간이 언제? 40년 후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때입니다.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진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당시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혹시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가 지금 80입니다. 이제 모세는 노년의 양치는 목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애굽의 왕자였죠. 왕자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모세스, 프린스 모세스. 열렬한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되어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가 양떼를 먹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풀이 많은 서쪽 산지로 이동을 하여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보니 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덤불의 일종으로서 호렙산에 많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그림에 보듯이 주 중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나무를 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렇게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가?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꽃 가운데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셨던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노당하는 가운데서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도록 하신 분이 이분이셨어요. 이 하나님은 그동안 크신 뜻 가운데 모세를 궁중교육과 광야 훈련을 시켜 오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이름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죠. 이는 아주 친밀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부근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의 신은 샌들이죠. 샌들. 다니면은 흙먼지가 쉽게 입히는 그런 슬리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을 신고 더러운 것을 밟으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그는 이제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곧 그의 모든 더러움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깨끗게 해도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자비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많은 면을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표현 중에 자,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할 때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2번까지 강조한 것이 있는데 3번 강조한 유일한 성품이 있어요. 거룩함.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 4장 8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 한번 보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 안 되면 천사라도 한번 보고 싶다. 날개 달린 예쁜 천사 만나서 소원을 착 하려면 지니의 램프처럼 막 소원 성취해 주겠지. 근데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진다. 수일간 누워서 힘이 다 빠져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구약에 나타난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거룩하심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더욱 배우고 경외심을 더욱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6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이 긴데 이 말씀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통을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는 바로 40년 전이 자기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왕조였을 때, 그의 전성기였을 때, 그때가 자기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믿었어요.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발로 끝났어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는 끝났다, 나는 오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미디안에 살면서 그는 나는 nobody, 나는 nothing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somebody라고 생각했어요. somebody, 내가 something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부르셔가지고 anything,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누가 강해요? 바울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니까 그리스도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워진 그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과거에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약해지고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이런 우리가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부르십니다. 청년들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매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포인트, 스스로 있는 자.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굽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글을 어떻게 두으십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인데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이라. 자, 이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였습니다. 나는 양치는 목자요, 나는 그 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그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자, 우리 수도 파이프가 있죠. 수도관이 수돗물을 흐르는 데 있어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시면 들리고 흔들어 치면 때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붙들으면 되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 이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역사를 섬길 때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남을 돕기는커녕 내 자신 참 잘 알잖아요. 학생들에게 또 다가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좀 움츠르게 만들어요. 양들과 좀 공부를 해도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참 오래 걸리고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 선생이야 목자로 살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목자님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들의 희생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 귀중한 존재구나. 우리 동역자들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구나.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역사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25학번 양들을 섬길 때 이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포인트가 뭐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는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순간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장차 성취될 것.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현재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세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는 첫째로 모세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고 확신을 갖고 힘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인내심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힘이 되게 됩니다. 이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주신 증거가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 주신 개인적인 확신을 갖도록 주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 속성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지 하는 것이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부분이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실제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음성을 말하셨을까를 추측하면 히브리어로 말하셨을 것이다. 그거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흐예 I am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학자들은 아마 가장 근접한 발음이 야훼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뜻은 I am, 나는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있다야.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들도 나타나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또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또 엘 엘리온 창세기 14장, 이사야서에는 엘 올람 뭐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쓰신 그 이름 예수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 이렇게 하는데 그 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야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야가 야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여호와 곧 나는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있다. 자존자죠. 자존자. 간단히 말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곧 우주 만물의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의존되어 있는 그분은 제1원인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오직 그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의존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에게 의존합니다. 그가 손을 탁 놓으시면 만물이 푹 사라져요. AI 시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만물이 그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그가 주시는 것을 먹고 존재하다가 결국 죽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지난번 배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방금 읽었죠. 로마서 11장이 어떤 챕터죠? 로마서 전체에서 이론편의 마지막 장이 11장입니다. 12장부터 실천편이잖아요. 11장 마지막 구절이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 영광이 그에게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세세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세세 영광이 그에게 있도록 하심입니다. 자, 세상과 사람은 변하지만 이 자존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Am으로 존재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 Am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자, 셋째 마지막 포인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며. 자,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장 11절. 내가 누구인데 그들에게 가서 인도하게 내리까? 두 번째는 3장 13절.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이름 뭐야? 정말 봤어?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지금 3장 13절 이후에 4장 1절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들은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라고 말해요. 자, 모세의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죠? 40년 전 그는 왕자의 신분,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분연히 동족편에 섰습니다. 아니, 왕자에서 노예가 된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결심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백성들이 이런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어요. 이런 자기를 따라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도리어 배척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동안 40년 동안 계속 이 소리가 그에게 맴돌았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잠자다가도 깨가지고 그냥 휴 가슴을 쓸어내려. 사람에게는 정말 배척받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자였던 자기 말을 듣지도 않던 백성들이 내가 이제 아무 지위도 없고 나이가 늙었는데 내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이해하고 이제 섬세하게 도우십니다. 세 가지 표적을 행하도록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그걸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나병이 났는데 품에 손을 집어넣다가 빼니까 회복되는 기적,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는 표적, 이것을 행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가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 그래요?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모세는 과거에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말에 능했다는 게 뭡니까? 말을 뭐 청산 유수 같지 않은 것이죠. 언변이 유창해서 한 번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을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양치기 생활하면서 말이 없어졌어요. 양과 같이 있는데 양하고 말하겠어요? 말도 아무리 잘해도 하도 오랫동안 안 쓰면 단어도 잃어버려. 그리고 표현법도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래 미국에 계신 분 보면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 하다가 이제 한국말 좀 하려면 또 다시 영어로 돌아가. 그리고 자기는 한국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하고 있어. 독일의 그 개척 선교사님들 보면 특히 그래요. 제가 가면 이제 한국말 한다고 한국말 좀 하다가 본인들끼리는 즉시로 독일어로 얘기해요. 합당, 자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죠. 모세도 지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아내가 있죠. 6 처제가 있죠. 7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말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할 말도 별로 없는 거야 사실. 실제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가 말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형 아론을 대언자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거절할 여지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을 했을까? 자, 4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자, 모세는 일단 애굽에 간다는 말을 한 거 보니까 받아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장인에게 하지 않아요. 그가 받은 부르심과 엄청난 사명을 장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들 형제들이 좀 잘 있는가 한번 보러 오겠다고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이 없는 그런 태도. 장인에게는 평안히 가라는 승낙을 받고서도 아직 떠나지 않고 꿈을 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도록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와 끊임없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는 밀당이 계속이죠.
그러면 모세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자격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끈질기게 그를 부르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기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냅니다. 또 시험을 봅니다.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서 채용된 후에도 일을 잘못하면 이렇게 나가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리베가가 임신하였을 때 에서와 야곱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내가 잘못 불렀는데 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요. 정확히 하시고 부를 자를 정확히 부르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소망을 두고 부르시고 그를 도우시고 결국 그에게 뜻한 바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연약함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처럼 완곡하게 사양하죠.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좀 고집을 피웁니다. 부르심 네네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알아요. 제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헌신하게 될 거겠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not now. 지금은 아닙니다. 요 고백이 사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요게 나와요. 어거스틴도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될 걸 알고 있지만 계속 하는 말이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준비가 돼야겠습니다 하고 계속 세상 쾌락을 탐닉을 합니다. 자, 모세도 부름받을 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지금 하잖아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원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주의 일꾼들이 다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참 만족을 누립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것을 쫓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주장하는 모세를 여러모로 도우셨습니다. 그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이요 캠퍼스 목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세를 택정하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그가 어찌한지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부르시고 결국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심을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성경 선생이요 캠퍼스 목사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